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을 볼 텐데 13절을 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납니까?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무슨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든 산에 있는 크거나 작거나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수라,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이 신당,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장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과연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각자의 소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뭐 나무라면 나무, 좀 이상하게 생긴 나무는 나무, 또 이상하게 생긴 돌이면 돌,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곳이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음란한 제사들을 많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장소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고 내가 뭐한 곳에, 지정한 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치료받는 중에 있잖아요. 병실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편안한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어떤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 안다. 편안하게 침상에서 그렇게 앉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얼마든지 내가 들을 터인데 너희를 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침상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떤 부분들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4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서 드리고 그게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굉장히 힘이 들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해 충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과연 불합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지금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드리는 것이 침상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시는가? 왜 올라오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침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끌려서 여기로 오게 하셨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침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침상에 계신 분들은 부수적이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춰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너희 형편이 지금 마음에 너무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네가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우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 거주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우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예배는 그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으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으라 하시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파송된 바로 선교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초로 나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위에 집을 세우기에 튼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또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그 어떤 기초보다도 튼튼하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또 그 튼튼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약한 때가 아니라 지금이 내가 가장 강한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때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인도거래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기신할 계획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에서 뭘 원하신가?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뭘 기뻐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이 세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 뜻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간다. 그 구원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기뻐하라. 너희가 온 성중에서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보면 너는 살아서 내게 보이는 아무 것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아무 것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마라 했던 그 부분은 뭡니까? 조금 전에 첫 번째 말한 것, 우리 각자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그것과 또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였고 그 택하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 생각에는 지금 뭡니까? 예배할 형편이 안 되고 기뻐할 형편도 안 되고 찬양할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바로 그 번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소견이에요. 지금 내 형편에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받으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너희의 믿음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숨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겠지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마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마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가 생깁니까? 재물이 생기잖아요. 고기가 생겨요.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고기를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뭐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피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따라 즐거워하고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믿고 감동하고 반응함으로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고기는 우리가 어떤 고기입니까?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고기,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제물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게 하는, 우리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제물을 먹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져야 할 공통적인 바로 그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잠시 때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많은 복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추는 노래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육체를 즐겁고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행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술에 취해서 흥겨워서 내 몸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것이 진정으로 기쁜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육체의 떡을 먹든 또는 생명의 떡을 먹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며 또 이 구원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너희가 예배하기만 하면 너와 나의 구원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22절을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는 피는 먹지 말라.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 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눈물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희망의 그런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보이는 것 아무것이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구원을 보고 있다는 구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몸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